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이 생기는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인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역사 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동일한 테두리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확증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계시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복음서 초반에 등장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담당한 일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고 소개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외쳤죠. 이게 천국이 지칭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분이 곧 오셨으니까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세례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분의 신발짝 하나 들고 다니기도 어려운 힘겨운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요단강에 이르렀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어요. 세례 요한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나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이 나에게로 나오십니까? 라고 의아한 깜짝 놀라며 말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는데 하늘에서 큰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까? 이제 구약의 모든 성전 제사와 율법 시대가 끝이 났다는 선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났으니까 이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자들이
그 죄인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에 5장 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더러운 죄악에 휩싸여 있는 죄인된 인간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9가지 복은 예수님 자신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자이다, 이런 복을 너에게 주는 자로 왔다고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물로 아무리 몸을 씻고 마음을 써서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버리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가까이 추격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건너올 수 있도록 잠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곧 닫아버리셨지요. 그 뒤를 바싹 추격하고 있는 에집트의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에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죽음의 바다에서 하나님께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셨다. 바다는 모든 죄악을 삼키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흉흉한 바다이죠. 거기에서 그 바다에 빠져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도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을 오셨는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어진 말씀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뭐 하려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주셔서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해요. 성령 세례 받으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매일 나를 새롭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을 무슨 조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고 저분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은 이제부터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양심의 그 간구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은 거듭난 사람이죠. 새로운 생명으로 뭐가 거듭났어요? 몸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거듭난 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과 관습과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닫혀지는 거죠. 닫혀지고 자책이 좁아져서 이제는 새로운 심령의 상태, 새로운 이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새로운 양심이라고 해요. 새로운 이성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이성이 생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일생 동안 살아야 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마음에 새로운 영적 갈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단순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간다, 자라간다, 성숙해 간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알죠? 역사가 인정한 3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매우 뛰어난 인품과 그런 학식을 가진 사상가예요. 근데 그의 아내는 세계 3대 악체 중에 한 사람이죠. 크라테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품이 고결한 사람 만나면은 반드시 그중 한 사람은 악인이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 아내가 고백한 독백의 몇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그분은 이게 이 소크라테를 지칭하는 아내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아테네 젊은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지요. 그분의 강연을 듣고 싶어 그를 따라다니는 젊은이들로 거리 시장, 체육관 등 그가 있는 광장은 어느 곳이든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 그러나 그분의 높은 인품과 높은 학식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분을 향한 존경심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고달프고 가난한 우리 집의 살림을 바꾸어 주었던가요? 우리 뇌가 호의호식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위인은
소크라테스라는 위인은 원래가 돈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광장으로 출근하면 해가 질 무렵까지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고 진리에 대한 토론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의 호주머니에는 땡전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보수 선생님이었습니다. 또 중략하고 좀 읽어봅시다. 더 하루는 집안 살림 걱정으로 온종일 속을 끓이고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종일토록 젊은이들과 토론을 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의 피곤한 모습을 바라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가장이라는 사람이 가정은 돌보지 않고 진리만 밝혀내면 가장으로서 도리를 다했다는 말입니까? 나는 부엌에서 개선문을 들고 나와 그에게 힘껏 퍼부어버렸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얼굴에 있는 물방울을 쓸어내리고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는 말이 하늘은 맑게 개었는데 웬 소나기가 온담 하며 태연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는지 그 후부터는 나에게는 그 이야기와 함께 악체라는 나쁜 벼로가 붙게 되었답니다. 소크라테스 아내의 독백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상이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간에 살아가면은 어떻게 했나요? 너무 괴롭지요. 정말로 어려워요. 생각이 달라. 가치가 달라요. 소크라테스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존경을 받는 사람과 사는 그 아내는 매우 괴롭고 힘들었고 어려웠다는 것이요. 악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과 살 자신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이상적인 말씀만 하시고 천국이 어떠니 지옥이 어떠느니 또 이상한 기적이나 행하시고 떡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주실 양식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주머니에 돈 몇 푼 있으면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살 자신 있나요? 아마 모르겠어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살지 못해가지고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 너무 무능하신 분이야. 나 배고파서 못 살겠어. 너무 답답해. 말이 안 통해. 이러고 다 나자빠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상적인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면은 그분과 우리는 단 하루도 못 살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가 잘 파괴되어야 합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분과 교제할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지금 우리들의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중세시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몇몇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몇 특권층들이 말하는 그 말을 길게 읽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다 개개인들이 성경을 한두 권 이상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목회자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유명하고 저명한 신학자들 그들의 책과 글들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읽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배고프고 허기지고 지갈당한 영혼들이 샅샅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니고 있는 시대를,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엄청난 자료가 있고 방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뭐 없어서 못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끼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먹었어요. 이 양식은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먹고 그들이 40년을 생존하였습니다. 너무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하셨지요. 근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요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만나라는 거 본인 자신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3끼씩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죠. 세계 곳곳마다 그 어느 나라에 교회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수많은 메시지가 흘러나오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듣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부활 만날 듣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듣기는 들었으나 마음의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지 못한 지갈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어. 너무 목이 막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유월절 양식으로 오신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시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이 내가 주는 너희가 먹어야 할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다 하고
떡을 시야에 나눠주시고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잔을 나눠주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과 세우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다.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람을 살리는,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은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육신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살릴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그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피다.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생의 언약, 새 언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라, 먹으러 썼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옛 언약, 율법을 말씀하고 있죠.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돌판에 쓴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말씀하시죠.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아니고 오직 이건 뭐예요? 너희 육의 마음판에 주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기록해버려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요. 영원히 우리 뇌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들어온 사건은 눈만 뜨면 생각이 나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버려요. 눈만 뜨면 생각이 나. 이게 사람이 일평생 동안 먹고 사는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에요. 몸은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살과 피다. 이것이 너희가 일평생 동안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강제법인데 여기에 새 언약은 매일 하늘 신령한 만나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살리는 그분이 주시는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심각한 우울증을 직면을 합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의 양식인 그분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지 못한 거예요. 기아를 당했어요. 목이 막혀요. 답답합니다. 인생의 문제 만나면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 기가를 당한 영혼에게, 그 목마른 영혼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왜? 하늘 만나러 오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의 법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죠. 누가 의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입니까? 배부름이죠. 배부름. 심각한 기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배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그들은 배부름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이 40일 금식기도는 과거에 모세도 했던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발대했던 기도거든요. 사람이 40일을 굶주린다는 것은 완전히 죽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내 자신의 육군을 내몰아서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굶주리면서 10계명을 받은 것은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10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 육신이 완전히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10계명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만 40일 금식기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죠. 어디 뭐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40일을 줄이셨어요. 40일을. 40일을 주야로 줄이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여서 다 죽었던 전 민족적인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다 담당하시고 40일을 줄이셨고,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여서 받은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기 위하여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기셨나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누가 시험이 생기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명한다,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떠나가겠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시험들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해요. 욕심이 생긴 이 마음에 사탄이 예부로 돕니까? 무슨 사탄아 물러가라, 쫓는다고 물러갈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잉태한 욕심이 물러가라고 한다고 해서 물러갑니까? 물러갈 수 없죠. 아마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비웃으면서
코를 뜯으며 닫을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이 시험들이 없어질 것 같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주님이 없는 알맹이 없는 기도하니까 다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사탄이 더 큰 욕심을 이 안에 불어넣어 주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뭐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고 뭐 응답을 주신다고 그러고 어쩐다고 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기록된 말씀의 실체로 오신 주님이 안 계셔요. 자기 자신이 주님과 함께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시험에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잘못하면은 쫓겨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완전히 장악돼 버려요. 완전히. 대적하는 방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심령에 살아있는 생명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12절까지 마지막 말씀이고 시간이 갔으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성의를 생각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말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땀방울이 빗바구니 되도록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으로 기도하신 주님의 마지막 응답의 메시지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늘상 아버지의 뜻은 있지만은 나의 뜻도 좀 알아주십시오. 아버지의 계획은 있지만은 나의 계획도 좀 알아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길도 있지만은 나의 인생 마이 웨이도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 역사가. 근데 왜 그렇게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부하느냐 이 말이에요. 거부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 어디서 듣습니까? 산기도 가서 듣습니까? 아니면 혼자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들립니까? 예배당에서 기도해야 들립니까? 어디에서 기도해야 들립니까?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주의 음성은 내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내 심령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